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성경 읽으시는 분들, 또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블레셋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이 포로기 이전에는 가장 많이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이게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 에서 좀 밑으로 내려온 지중해 중앙쯤에 있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여기 출신들이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뭐 딱 찍어 말하기가 쉽지를 않은데 현대 성경에서는 이제 그레데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이 가나안 남쪽에 진출을 해가지고 여기 정착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요. 요 지도가 아마 제일 이게 적절할 것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정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간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특히 단 지파, 여기가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가나안 이 남부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주로 이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았나 하게 되면 약탈로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뭐 양을 치고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탈로 살아갔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7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어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블레셋, 또 이제 모압, 암몬, 이쪽에 에돔이 또 이쪽에 있는데, 이제 에돔 표시가 안 되는데 에돔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그 뒤편에 여기 지금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져 있지만 주변 여러 그 조그만 부족들까지 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고발을 하면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가 이 블레셋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다 약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 그리고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역,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안에는 헬몬산에서 만년선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쭉 갈릴리 바다로 이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요. 요 유역들이 좀 기름진 지역, 농사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황폐한 지역이어서 아무리 거기서 애쓰고 노력을 해도 식량이 자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탈로 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회격 경전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코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약탈을 아주 인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탈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코란에서는 약탈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걸 용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까지 다 멸망을 시키고, 이집트에 대한 그런 그 멸망의 선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구로부터 멸망을 당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쪽 지역까지 그 중간에는 모든 나라들 완전히 다 이제 멸망을 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가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50장과 51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바벨론이 뭔가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쇠몽둥이였다, 또는 금잔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건 뭔가 뭐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애굽을 비롯해 가지고도 주변 나라들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해야 될 역할이 남유다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 골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다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 바벨론에 맞서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맞서는 거고, 그건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애굽에 의지하지 말아라. 또 애굽으로 피난 가지도 말아라. 그건 연병이 애굽으로 피난 간다면 연병과 전쟁이 거기까지 쫓아간다. 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자들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속적인 역사가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인류가 지금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해석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해석하는 게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런 말씀들, 이제 이 47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과거,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했던 멸망의 예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실 때에 개역으로만 읽어가지고서는 아마 읽기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현대어 성경이 이걸 좀 풀어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많이 이렇게 도움이 이제 될 텐데요. 애굽 왕 바로가 블레셋 족속의 도성 가사를 쳐서 정복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어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47장 1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망한 거죠? 애굽에게 망했습니다. 자, 애굽에게 망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여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야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 날이 드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이 이제 좀 의역이에요. 문자대로 번역을 해놓은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좀 그래도 그 내용을 이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드디어 도래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47장에서 블레셋에 대해서 예고한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라 해양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리대에서 왔으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을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약탈에 심취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때 이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웠을 때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철기 시대,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고대에 있어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변화가 없이 많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인류 역사에 이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게 석기 시대였습니다. 석기 시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떠돌이 시대예요. 식량을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그 시대인데, 그러다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는 무엇을 예고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 식량을 찾아서 떠돌아다니지를 않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착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를 청동기 시대, 그 청동기 시대와 뭐가 같이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토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토기. 그 이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도구라고 하는 거가, 석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인간이 특별히 도구라는 거를 아직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만 사용하는데, 구석기 그러면 그냥 있는 돌 그대로, 신석기 그러면 이제 그걸 좀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이제 만들어서 쓰던 그와 같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직 그래도 인간이 무슨 도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이 톡이라고 하는 거, 질그릇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제가 그런 부분도 쭉 읽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 아니 사람이 토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 수만 년, 수십만 년이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 지능 수준은 똑같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미개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교육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사람의 지능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지능 수준은 타고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토기 만들어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수십만 년씩이나 걸리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진짜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 이제 농사법이 개발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 청동기 토기 정착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그 이후 도구가 등장한 다음에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철기예요. 철이라고 하는 게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가 하게 되면, 농업 생산력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뭘 개간을 하고 뭘 그래야 되는데, 아마 맨손으로 어제 저 남떼기나 돌이나 가지고 땅을 한번 개간을 해봐봐요. 이미 지금 맨날 우리가 농사 짓던 땅도 가가지고 한 번에 나무 꺾어가지고 그냥 돌 갖다가 한번 그걸 갈아봐요. 그걸 파봐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겠는가. 호미 가지고 사풀 가지고 파라라고 하는 거고, 돌이나 나무가 나가지고 파라는 거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쓰는 괭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농업 생산력이 이건 뭐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요게도 이제 고대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철기가 농기구에만 쓰였으면 좋은데 또 뭐에도 쓰였을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싸운다고 그래봐야 몽둥이나 들고 그러고 싸우는 건데, 쇠로 만들어 놓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는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우리가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하고 총 들고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대의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철로 만들어 놓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도 당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블레셋을 당해낼 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주로 뭘 하는가 하면
약탈로 살아간 겁니다. 계속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에 들어올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조금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BC 1500년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 500년 경입니다. 그냥 크게 잡아가지고.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가 몇 년 된 거죠? 1500년 경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BC 500년 경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봐봐요. 다시 읽어봐봐요. 이제는 자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기 이게 뭘 때문이다. 말하는 걸까?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블레셋 족속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그냥 망했다가 또 다시 뭐 어제 블레셋 애굽에 망했다가 식민지배 받고 있다가 다시 독립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족속 자체는 이제는 아예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라고 그랬어요. 드디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드디어는 뭘 말하는 걸까? 제가 이제 계속 물급필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 중에 하나가 물급필반에 뭐든지 그게 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1000년 동안을 블레셋 사람들이 뭘로 살았다고요? 약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탈로. 우리가 이제 그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게 했다는 거죠? 대장간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대장간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쓰기는 쓰고 있지만은 대장간이 없으니까 홈이나 낫을 1년 동안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가 마이크 좀 주워봐요. 근데 홈이나 낫을 1년 동안 써본 적이 있어요? 진상의 집사님? 아니요. 봄부터 가을까지 써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연필만 써보셨구만. 분필만. 그럼 생각을 해봐요.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호미와 낫을 계속 썼다면 어떻게 될까?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무뎌가지고 더 이상은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농사 지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걸까요? 대장간에 가가지고서 그걸 다시 고쳐 만들어야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벼린다고 이제 그럽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봄 되게 되면 이제 장날이게 되면 제 아버님이 이제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좀 하다 맨발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가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뭘 해다 놓으시는가 뭐 호미, 낫, 괭이, 종자 다 가지고 한 짐 짊어지고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그걸 다 벼러가지고 이렇게 온 거. 조금도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또 1년 농사를 이제 이렇게 짓는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대장간을 두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리려면 어디로 가야 됐다? 블레셋에 가야만 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이걸 말하는 거고요. 블레셋과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마다 다 칼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무슨 칼인가 하게 되면 쇠칼이에요. 쇠로 만들어 놓은 칼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뭘 가지고 있을까? 몽둥이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칼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울하고 누구예요? 그 아들 요나단 두 사람밖에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 때쯤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가 몇 년이나 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500여 년이나 지난 거예요. 50년도 아니야. 500여 년.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BC 1500년경이고요. 사울 다윗 왕 때가 대략 한 1000년경 되는 겁니다.
그럼 50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 문화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누가 독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 블레셋에 침공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금방 지도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침략해 오는 거가 어딘가 하면 여기 블레셋이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 단 지파, 단지파가 아주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블레셋에 하도 침략을 받아가지고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살다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어디가 딴 데 가도 살 때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 여기 단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여기를 이사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 블레셋 등살에 그런 거예요. 삼손과 블레셋의 그 싸움 얘기가 그냥 우리가 뭐 그저께 싸웠나 보다 이제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알고 봐야지 삼손이 지금 왜 그런 싸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 혼자 맞섰다, 그것도 맨손으로 맞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철기 그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500년이 됐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절기 문화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 날이 뭐가 왔다고요?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이 드디어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금방 물고필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뭔 뜻이에요 이게요? 그들의 그 약탈 문화로 말미암은 원성 피해 사무친 원한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다 사라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아마 코로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겪고 있는 그런 애환들, 뭐 헬조선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들이 이게 뭐 결혼을 포기해야 될 정도가 돼버리니, 이게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서 애를 못 낳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겪는 그런 그 아픔, 슬픔, 고통을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는 보이지를 않고 확인이 안 되지만은 다 그대로 쌓이고 또 쌓이는 거예요.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보복하시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건데요. 이거는 지금 뭘로도 확인이 되어지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가 이것도 여기 우리가 녹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와 마음 상태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뭘로 기록을 할까? 뭐가 그걸 기록을 할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기록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녹화하는 방식이 이거 음성, 우리는 기껏 찍어봐야 사진, 기껏 찍어봐야 이제 동화상, 그래도 뭐 이제 움직이는 거, 그리고 이제 음성까지 이렇게 찍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진 녹화, 녹음 방식은 어떤 걸까요? 아마 사람의 기술도 거기까지 갈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딱 찍혀요. 지금 딱 찍히고 있는데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는 뭐까지 찍힐까요? 마음의 생각까지 찍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대로 찍혀. 여기 우리가 찍는 녹화에는 그게 안 찍혀요. 그럼 그게 어디에 보관이 되어질까? 그게 어디에 보관이 되어지지요? 그 이미 과학으로 검증하는 얘기인데, 뭔가 하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걸 가리켜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간 거지.
흘러가요. 흘러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런 현재 상태대로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타임머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이게 지나간다고요? 빛의 속도로 이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지나가고 그걸 과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타임머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시간보다 더 빠른 무언가, 비행기가 됐든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날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들을 그대로 만나게 된다. 뭐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영화, 드라마, 뭐 무슨 뭐 만화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 다 입증된 이야기예요. 그대로 이게 복사가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데 드디어라는 얘기는 이제 뭐라고요? 물고 필반하는 얘기라는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사람들의 원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제는 그게 어떻게 할 때가 온 거예요. 블레셋이 스스로 멸망을 당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들의 그들이 한 그 폭행이라고 하는 거, 그들이 한 거란 압제라는 게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주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정도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킨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이다. 블레셋 족속의 6절, 이거 꼭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야 실감이 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블레셋 족속의 통곡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2500여 년 전에 에레미야가 이런 의식 수준과 이런 이해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 슬프다 여호와의 무서운 칼이요,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계속 칠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내 칼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쉬게 하여라. 무섭게 번뜩이 춤을 그치고 제발 고여 내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이제 철기 문화의 선두주자예요. 그걸 가지고 칼을 맨날 번뜩이보다 맨날 휘저르고 돌아온 그대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데, 예언자가 이거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탄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해줬는가 하면, 어찌 칼의 제멋대로 쉴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스글론과 해변의 저녁, 아스글론 해변, 이게 이제 블레셋 나라가 해변이거든요. 이제 아스글론,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해변 조직을 말끔히 멸망시키도록 그 칼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그저 쉬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칼은 끝을 봐야 되는 건데 무슨 끝인가 하게 되면 지금 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 자, 에레미야는요, 애굽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요지도를 또 보고 이제 이건 설명을 해야지 이게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건데요. 애굽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아수르가 간당간당 하니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쭉 진출을 하면서 이게 걸리적거리고 있는 블레셋을 그냥 다 짓밟아 놓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기 있어 봐야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이건 뭐 완전 약탈이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족속들이 여기. 근데 뭔가 남유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친애굽 정부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게 애굽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을 완전히 토화시키고 지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두어봐야 이건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없애버리자 이러고 지나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왕 바로는 자기들의 지금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가지고도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나가는 건데,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세속 역사가들은 뭐 애굽에서 이러저러한 상황이 이러이러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나가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역사의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애굽의 바로의 칼날이 무슨 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칼,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이건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이기 때문에 이 칼은 이제 끝을 보지 않으면은 절대 칼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끝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 블레셋을 완전히 도륙해서 이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잠시 식민 지배하다가 다시 독립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장나는 그런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칼이 어디서 오는 칼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이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이 어디서 온 칼이에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약탈하러 다니면서 써먹은 칼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기들이 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한 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게 하고 다녔으면 그게 1000년 동안 누적되어진 결과가, 1000년 동안 누적되어진 결과가 이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사라질 때가 온 거예요. 그 구절이 몇 절이라고요? 41장 몇 절이라고요? 4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달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제 이 로마가요, 예수님 사후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놓고 나가지고서는 로마가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주 씨를 말리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자가 아니라요,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 당시 이제 유다라는 나라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지만은요, 아직은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아주 종자를 말리자, 이런 정책이었어요. 로마의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교를 보내가지고서 이제 이 멸망을 시켜 놓는데, 그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지구상에서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라는 이름은 없어지게 해라. 다시 또 나중에 그게 등장한다. 이제 없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게 했다고요?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해라. 왜 블레셋이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블레셋 나라가 옛날에 가나에 와가지고 그렇게 기승을 부대가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블레셋의 이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블레셋이나 이름이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써먹을 데가 없어. 블레셋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그걸 갖다 써먹어? 옛날 역사에는 그때 블레셋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살던 그 땅을 멸망시켜놓고 그걸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블레셋이라고 부르라고 그런 거예요. 왜 블레셋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을까? 그래, 블레셋이 그 이름 불렸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런 종족이라고 하는 건 없다. 없애라.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어로다가 읽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 뭐라고 읽어요? 팔레스틴이라고 읽은 거예요. 팔레스틴 이름은 지금까지 그 쌓여 쓰이고 있는데 지금 그 이름을 팔레스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틴 그런 게 뭔가 하면은 그런 거. 그건
그걸 다시 우리가 이제 예언자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 계약을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못하고 계약이 완전히 빗나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러 오셨을 때 먼저 새로운 계약 이전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3년여 동안이나 그렇게 애쓰고 그들에게 이제 설득을 했지만 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인 거예요, 이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회를 또 한 번 더 주셨어.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했는데도 그들 결국은 안 듣다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망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뭘 어떻게, 그거는 세상 역사가들은 거기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사에서도 아직 이런 예언자적인 해석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해석해 나가는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저버리고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지금 그들을 징계하는 게 하나님께 보내신 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다 지금 없애버려라, 이렇게 돼버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않고 도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근데 그걸 또 살려놓은 사람이 누가 요한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의 유대인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이제 여기 40장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 그걸 다시 부활시켜 놔가지고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지금 어느 위기에 와 있는가 하면 인류라고 하는 거가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하나가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거가 지구상에서 드디어 뿌리 뽑힐 날이 도래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자적인 해석은 이 해석이에요. 인류가 이제는 뿌리 뽑힐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을 뿌리 뽑는 칼은 어디서 온 칼이에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1000년 동안 약탈해 먹던 그 칼이에요. 그 칼이 도로 자기들에게 오는 거예요. 딴 데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나도 뭐 요즘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뭔가 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뭐 이제 이거 들여다보는 게 이제 일과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놔가지고 월드 5m라는 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주르르 나와. 현재 어떻고, 어제는 어떻고, 이틀째는 어떻고, 뭐 나라별로 순위가 이제 쭉 나와가지고서, 자 이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나 말이야. 한국에 지금 뭐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미디어 70미디어인 것 같던데 여기 붙어 있네. 여기부터 있고 뭐 이제 이런데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쭉 주의를 지켜보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과제인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예언자들이 보던 그런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1000년 동안 심은 대로 거두는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현대 이후 우리가 심어놓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이 구절은 다시요. 4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족속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아직도 내 의도를 잘 모르셔. 자, 이걸 다시 읽어봐봐요. 이제는
천하의 블레셋 천하의 족속을 인간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기 위함인데 과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당면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백신도 좋고 마스크도 좋고 무슨 뭐 방역 무슨 뭐 몇 단계 뭐 다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선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 대책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뭘 심고 뿌려놨는지를 똑똑히 들여다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이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 되돌이키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는 거를 회개하는 거를 말하는. 그 회개라는 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야 될 얘기인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고 더 이상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생태계 파괴 때문이다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탄소 뭐 온난화 뭐 지구가 뭐 펄펄 끓고 있다 뭐 폭발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산 거예요. 무분별하게 산 게 경제 성장이라는 그 용어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 성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대량 생산. 그리고 또 뭘 말하는 거예요? 대량 소비야. 대량 생산 어떻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다든지 그냥 선전을 해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알려서 자꾸 사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사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럼 뭐 경제적인 성장을 해내면서 성과를 거뒀네 뭐 어쩌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전에는 현대라는 시대가 등장하기 이전에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대량 소비라는 것 자체도 불가능했어요. 왜 항상 모자라지 남아 돌아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됐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나 하면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둘 사람 갑자기 눈이 뭔 좋은 일이 생겼대나. 표정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지. 그럼 무슨 일이야? 내가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뭐 물어봐야 돼. 알 수가 없죠. 삼손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맞춰? 현관으로 데리고 갔어요. 현관으로 데려가서 내가 뭘 보여줬을까? 신발을 보여줬어. 신발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보여줬어요.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신발 사시면서 같이 샀다고 하나 갖다 주셨던 그 신발이 있는데 아마 내가 한 10년 신었나 봐. 이게 신어도 해지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비 오는 날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발바닥이 좀 찜찜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좀 물이 좀 올라오는 거고 어때? 그게 어떻게 됐나고 발바닥을 이렇게 봤더니 발바닥에 다 이제 아주 그냥 그 신발 바닥이 발바닥이 아니라 신발 바닥에 다 아주 그냥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레탄으로 만들어놓은 그게 뭐 어떻게 됩니까? 삭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양쪽 발바닥에 보니까 다 나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도대체 신발 하나를 신는데 이걸 버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거 말고 신발이 또 있는데 뭘 어떡하다가 또 뭐야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샀지. 또 있던 거 그냥 신자 그랬더니 안 된대. 사야 된대.
이놈을 하나 사놓겠는데 참 걱정이네. 쳐다볼 때 걱정해. 저거 언제 저걸 신어서 해뜨리나 말이야. 죽을 때까지 이게 못 해뜨리겠다. 어디가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신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해줘야 버려야지.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했는데 이게 진짜 안 해줘요. 진짜. 제가 저 샌달인가 하나 그건 아마 한 15년은 넘은 것 같아. 신다고 보니까 바닥에 해진 게 아니라 그거 우리한테 사가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그걸 그건 안 버리고 있어요. 위에 그 가죽이 그 통가죽 그러면 그건 너무 쌩쌩해.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 창을 갈아가지고 쓰려고 그걸 들고 어디를 갔더니 뭐 어디 뭐 문 닫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산 걸 한번 돌이켜봐봐요. 옷이고 뭐고 우리가 사가지고서 해져서 못 입게 돼가지고 버린 적이 얼마나 있는가. 좀 이따 그냥 그냥 다 그냥 버리고 말았지. 이런 것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거가 지구를 그만큼 환경을 훼손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 범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범인이지.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뭘 읽어보자고요? 뭘 읽어보자고요?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인류를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이다. 한 번만 더 읽어보자고요. 요거를 뭐라고 이거는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 요거를 한번 바꿔서 읽어봐봐. 이제는 변 목사님 대표로 읽어봐봐. 마이크 잡았으니까. 이제는 천하의 인류를 모조리 또 멸망시키는 아까 읽었던 거고 다시 읽으라고 그랬지. 이제는 천하의 변인숙을 모조리 멸망시키는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기 때문이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나는 뭐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셔서 어떻게 됐으면 그 생각 자체가 그래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도 나는 좀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뭐 코로나가 안 걸리고 뭐 암도 안 걸리고 뭐가 어땠으면 그 생각만큼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천만의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꼭 어떻게 하다 망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구약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 망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가 망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틀림없이 지켜주셔서 우리는 망하지 않게 하셔. 누가 그렇게 또 계속 떠들어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설교자들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생각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게 없는 거예요. 기약이 파괴될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주 이 자들은 이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씨를 말리자. 그래 이름을 뭐라고 바꿔놨다고요? 블레셋. 블레셋을 왜 블레셋으로 바꿔놨다고요? 아주 없어져 버린 나라 이름이니까. 그걸 갖다 부활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블레셋을 불리고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자 오늘 우리의 탄식이야. 자 한번 읽어봐봐요. 슬프다 여호와의 무서운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계속 칠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내 칼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쉬게 하여라. 무섭게 번뜩이며 춤을 그치고 제발 고요히 내 칼집으로 돌아가거라. 요거를 바꿔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슬프다
그렇게 계속 읽어봐요. 슬프다. 뭘 읽어야 될까? 코로나요. 다 같이 시작. 한번 다시 읽어봐봐요. 슬프다 코로나여 내가 언제까지 계속 칠 것이냐. 내가 우리에게 조금도 쉴 틈을 주지 않는구나. 이제라도 내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쉬게 하여라. 무섭게 번득이며 추는 춤을 그치고 제발 고요히 내 분향으로 돌아가라. 오늘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지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아침 어디 인터넷 뉴스 이렇게 보다 눈에 띄는 게 뭔가 그냥 멧돼지가 난리래. 유럽에도 그냥 막 멧돼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뭘 누구한테 멧돼지가 뭐 노트북을 물고 갔느니 뭐 어쨌느니 말이야. 멧돼지가 와가지고서부터 뭘다 개천 먹고 뭐 그러고 있다. 떼거지로다가 지금 유럽에다 활개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 그럼 멧돼지가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난리를 치나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대신 멧돼지가 뭘 활개친다. 어디 저 사진에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유럽 어느 나라에선가 뭐 통행 금지령 내리고 그러고 했더니 그냥 짐승들이 막 그 주차장에 몰려와가지고 차들이 내가서 난리치는 거 이렇게 보셨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지금 멧돼지가 설치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래나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97% 어제 통계예요. 97%는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다. 백신 대충 다 맞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백신을 일단 2차까지 맞아 놓게 되면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죽는 거 사망률은 그렇게 적으니까 그냥 이제 같이 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해제시키잖아요. 뭐 일본도 해제시켰대나 뭐 어쨌거나 막 우리도 11월부터는 뭐 그렇게 할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냥 코로나가 없어지길 기대할 게 위드 코로나가 같이 살자지 그런 얘기인데 코로나 같이 그냥 살고 말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백신만 맞으면은 중병으로 가거나 죽는 율이 확 떨어지니까 이제 이래 보자. 그 예언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 칼이 제멋대로 실 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아스글론과 해변의 전역을 말끔히 멸망시키도록 그 칼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그 칼이 그저 쉬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지금 시작된 이 칼은 인류를 씨를 말리기 전에는 끝을 안 볼 칼이에요. 이 칼은 그냥 god어질 칼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보낸 칼은 블레셋 씨를 말리고 난 다음에 god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딱 여기에 지금 와 있어요. 이걸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이 48장 뭐 이런 데로 쭉 이어나가다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모압을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는지 들어보아라. 여호와의 일을 마지못해서 하거나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내가 원할 때에 피 흘리지 않고 칼을 아끼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이게 아마 이 개혁 성경을 읽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근데 현대 성경을 읽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게 무슨 일을 게을리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게 뭘 하는 거지요? 자기 칼을 그 마에 피를 흘리지 않으냐는 자도 저주를 받. 이게 애매합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현대 성경은 풀어서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모압을 징계하는 거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쇠몽둥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느부갓네살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래 느부갓네살 이렇게 하라고 그런 적이 있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지금 봐 여기 이게 본 것처럼 애굽 왕에게 야, 너 가가지고 내 대신 그냥 저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라, 씨를 말려라,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 당시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수르를 도로 가는데, 도로 가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바빌론을 등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 이제 여기에 자기의 애국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방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건 있어봐야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애굽의 친정부를 만들려면 이건 이스라엘밖에는 없는데, 이스라엘이 확고해져서 여기서 친애굽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서 이제 같이 바벨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벨론은 이건 저제 블레셋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있어서는 이건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계속 이건 이스라엘은 못 살게 뒤에서 이제 뒤통수나 치고 있으니까 그건 아주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거는 똑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간 다음 얘기인데, 이거는 바벨론에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압까지도 멸망시키는데, 그럼 바벨론은 왜 이거 멸망시키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냥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해서 그냥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이건 현대 성경의 번역이 그대로 이건 받아들이는 게 지금 아주 적절하게 이건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들어봐라. 여호와 일을 마지 못해서 하거나 게을리하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모압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얘기,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게을리하는 자는 복만 뭐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완전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피 흘리지 않고 칼을 아끼는 자도 저주를 받는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는 칼은 절대 이건 멈춰질 수가 없다. 모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가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모압은 왜 그러냐?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모압이 심판받아야 될 제목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라는 거예요. 모압의 멸망을 보고 예언자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모압아, 너는 탄탄한 요새들을 건축하고 재물과 보물도 많이 쌓아놓고 그것들만 의지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탄탄한 요새들을 건축하고 그리고서는 튼튼한 성을 지어놓고도 주변 나라 돌아다니면서 약탈에다가 쌓아놓고도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보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블레셋하고 내가 지금 원수에게 정복당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그노스를 섬겼는데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노스 신도 같이 이제 끌려 가래라. 내가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특별히 멸망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놨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을 내렸는지 들어봐라. 예레미야는 미리 망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모압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북왕국이 망했을 때 이제까지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비웃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이건 뭔 얘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 나라 약탈하러 간 적이 없어요. 그 이전 다윗 때는 약탈하러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다윗 솔로몬 때는. 그 이후에는 남왕국도 그렇고 북왕국도 그렇고 남의 나라 약탈해 오지는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제목 가운데 약탈한 제목은 없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도둑질이라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다.
근데 지금 모압구들은 약탈에다 먹고 사는 주제에 지금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변들이 주민들이 헤스본 성읍의 요새를 찾아와서 숨을 지라도 요새도 무너지고 온 성읍도 불에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아무리 방비를 잘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틀림없이 내가 망하게 해놓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나라들에도 고발하는 거에 똑같은 제목은 뭔가 하면 약탈 제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그러는가, 아니 우리가 여기 농사져도 안 되고 여긴 유목을 해도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약탈밖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코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쩔 수 없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아무리 약탈밖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은 찾으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떻다고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있게 마련이라고요? 찾으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약탈만이 방법이라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왔을 때 에스라, 특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긴 아무리 해도 농사져 가지고서는 양을 길러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장사를 해야 돼.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은행을 통해 가지고 신용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놈의 물건을 거래하는데 뭘 믿어, 뭐 가지고 계약서라고 써놔봐니까 찢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딸을 하나씩 주고받는 거예요. 인질 잡아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도 이제 장사를 하면 장사로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뭐라 그러는 거죠? 절대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결혼 개념의 얘기가 아닌 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아니 끊으면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뭘 가지고 어떻게 살아? 사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요. 지금 그 귀환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지금 에돔, 모압, 암몬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약탈이 아니면 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약탈하러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그 다음 말을 안 해놔가지고서 우리는 이게 혼란스러운데, 근데 지나간 결과로 놓고 본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게 소수가 이제 아주 그냥 느헤미야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냥 강압적으로 느헤미야가 대충 나간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권을 가지고서 법으로다가 막 그냥 처단을 할 정도라 하니까 이제 안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로 소문이 났을까? 예루살렘 애들이 주변 나라 애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되라는가 하면, 자식을 나가지고 공부를 시키려면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비싸게 잘 만드는 거 말고 싸면서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또 뭐를 따라갈 수가 없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귀환해 가지고서 느헤미야가 강압적으로다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뭐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공부시켜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기술을 안 가르치게 되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인가 하면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 놓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포도송이가 복을 받고, 이 구절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포도송이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포도나무 심으면서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로만 알았는데, 뭐 내게 막 포도가 복을 받게 한다는 포도나무 포도를 기르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양을 기르면 저절로 하는 게 복 받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 기르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도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뭘 하든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해놓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유대인이 된 거라고요. 노벨상에 휩쓸고 뭐 지금 무슨 뭐 영화를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고 무슨 기술 분야에도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된 게 지금 없을 정도에 지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탈이 아니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지 말이야. 우리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통혼해가지고도 이렇게 물고 어떻게 살라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 갖다 오늘도 적용시켜서 그럼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세계 최고의 진리예요. 만국의 진리고 인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방법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데, 세계 최고의 율법 계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그리고 뭐예요? 상술들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 잘 살게 하는 데다가 써라. 유대인들은 거기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상권을 독점하고 하는 데까지는 갔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히틀러에게도 그렇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는데요. 그들의 한 부분에서는 지금 이 율법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포도송이가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인데요. 근데 이게 잘 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은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뿌린 대로 좀 거두어들이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칼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신 칼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건데,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길만이 인류가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남아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가서 인류 역사 이르러 가장 심각한 위기,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